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또는 어떤 현상을 드러나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60부터 90까지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표적이죠.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믿음, 또 하나는 객관적인 믿음이죠.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이 인식할 수가 있고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증거들,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나만이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요. 나만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들이 만일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내 믿음의 어떤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양도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형통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파기가 힘든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과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합니다. 스스로가. 아브라함이나 그 족장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자고 화친을 요청하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심을 내가 보았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믿음이죠. 이 객관적인 믿음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나타납니다. 과거에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난한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어떻게 하는 일들이 저렇게 술술 풀려나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하는 표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불신앙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이제 복음 전도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명령하니까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나가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쉽게 보면은 충전용 배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자꾸 쓰다 보면 용량이 닳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전이 돼야 돼요. 왜 그 믿음이 작아질까? 작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 실컷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설마 이게 될까?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짐해놓고는 돌아서면은 설마, 이 설마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의 요소라는 것이죠.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다가 돌아서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결단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불신앙의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염려하고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불신앙의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어갔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할 때 그 즉시 물에 빠져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걱정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서 녹여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사탄은 이런 불신앙의 요소를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보고 노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입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과일나무가 자라면은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이제 곧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곡식이 처음에는 나달 하나가 심겨졌지만 이것이 자라나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이 없어도 행함은 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풉니다. 믿음 없어도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을 줘야 돼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줘야 돼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말만 가지고 될 거야, 될 거야. 좀 기다려봐. 내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줄 수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그 행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신명기 14장 29절에 가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목회자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어떤 소득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객, 나그네를 말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도와줘라.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누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은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명기 14장 29절 하반절에 가면 그리하면, 행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리라?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 둘이 아니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라합이 나옵니다.
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 25절에 가면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100세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독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반역 행위입니다. 발각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겠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말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은 인내도 길어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인내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그 사람은 그 즉시 넘어집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이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초조합니다. 야, 왜 이렇게 안 올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왕은 뭐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잡아서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패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가리지 말고 다 살아있는 것은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은 좋은 것들을 골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따로 골라놓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독자였던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죠. 물론 그 중간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바가지를 긁으니까 할 수 없이 그의 여종 이제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제 참고 인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믿음이 있다 이라면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는 정도가 아니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은 나중에 순금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뜻이죠.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 인내가 될까요? 아닙니다. 인내하시려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으란 말이에요. 항상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될 거야.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인내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좀 힘들고 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어려움을 만나서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죠?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향으로 불러들이실 때는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30년 아니면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행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이요 위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표적들은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용해시켜버리고 태워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반드시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완악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굶어도 나는 배부르게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나는 모른 척하고 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피리는 즐거울 때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해야 돼요. 애곡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슬플 때 그래요. 그러면 함께 슬픔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요, 옆 사람이 슬픔을 당해도 본체 만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아픔을 당해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플 때에 함께 아파주고, 정말 그 사람이 슬퍼할 때에 함께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표적을 많이 소유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